이제 이빨 치료하는 거요. 이제 조금 있으면 더 싸질 거예요. 경제가 어려워지면 의사들이 이제 어려워지거든요. 제일 빨리 굶어 죽는 의사가 치과 의사래요. 이빨 없으면 잇몸으로 씹으면 되니까 아예 치과 안 가고, 마지막까지 굶어 죽지 않는 의사는 어떤 의사일까? 어느 과 의사일까? 어? 피부과 의사예요. 피부과 의사는 끝까지 굶어 죽지 않는 의사가 피부과 의사. 그러면요, 괴로워서 도저히 병원에 안 가고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요, 성경에서 악성종기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왜 악성종기가 많이 나올까? 욥이 괴롭힘을 당한 것이 어떤 거예요? 이 악성종기요, 기하쪽으로 얼마나 긁었는지 온 피부가 다 망가지도록 긁었잖아요? 이게 괴로우면, 이제 가려우면 못 살아. 이게 피부과 의사가 끝까지 굶어 죽고 안 산대요. 제일 먼저 굶어 죽는 의사가 치과. 빼버리는 거예요. 그건 이제 농담이고.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이 많잖아요. 이제 19장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19장 10절. 누가복음 19장 10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가장 확실하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인자가 온 것은 여기 있잖아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을 인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죠. 예수님이 인자로 오신 것은 인간의 죄는 인간만이 대속할 수 있기 때문이요. 그리스도는 인자 곧 사람의 아들로 오셔서 육체를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한 대속 제물로 드려졌어요. 그죠? 대속 제물로 드려진 목적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을 찾기 위해서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을 찾기 위해서는 오직 한 가지 방법 외에는 없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셔야만 우리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그렇죠? 예,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누구의 이야기냐면 삭개오의 이야기예요. 삭개오 이야기죠. 이 삭개오 이야기, 이 삭개오 이야기를 통해서 인간의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증거하고 있죠? 우리 삭개오를 보세요.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요? 세리장이요, 부자라고 그랬어요. 세리장이 부자. 그러면 삭개오는 유대인으로서 로마가 통치하고 있는 이 식민지의 세리장이기 때문에 오늘 말하는 출세했죠. 출세했어요. 삭개오는 이 일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그렇죠? 동족도 버리고 인간성도 다 버렸어. 오직 목적은 출세예요. 돈이에요. 출세의 돈. 이게 인간이 추구하는 범주 중에 하나죠. 그렇죠? 인간이 추구하는 건 뭐예요? 권세요, 부요. 또 어떤 것이에요? 쾌락이요. 인간이 추구하는 것이요. 이 세 가지 중에 지금 삭개오는 부자요, 세관장이라고 했어. 세관장. 오늘 세관장 하면 세무서장이죠. 쉽게만. 세무서장. 그러면요, 세무서장이라는 말은 그래도 출세했어요. 어느 정도. 요 식민지 백성으로서 로마의 세관장이 됐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죠. 대단한 일이요. 그런데 삭개오가 이 추구하는 것을 다 누렸지만은 그에게 만족이 없는 거예요. 공함인 거예요. 도대체 삭개오가 자기
이 세관장이 될 때까지는 가족도 버렸을 거예요. 왜요? 지금 유대인이 로마의 세관장이 됐다면 동족을 등지는 겁니다. 그렇죠? 누구에게 세금을 걷어야 해요? 유대인에게 세금을 걷어야죠. 그러면 자기 동족을 버리는 거예요. 어떤 방법이든지 하지 세금을 많이 걷어야 해요. 그래서 로마에게 일정한 세금을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가 먹어야죠. 먹어야 해요. 그러니까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백성들을 유대인을 동족을 수탈했기 때문에 유대인에 등지했으니까. 보세요. 그 가족이 제대로 유대인 사회에서 살 수 있겠는가. 완전히 이건 배반자는 낙인 찍혔으니까 가족들도 괴로움을 당했을 거예요. 삭개오는 이것을 위해서 온갖 자기의 최선을 다했지만은 결과적으로요. 마음에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공허함이 없는 거예요. 이게 솔로몬이 전도서에 이야기한 것과 마찬가지죠. 해 아래의 모든 것이 다 무익하니라. 여러분요, 아무리 높은 권세를 가지고 많은 돈을 가졌다 해서 만족함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지금 나타나는 문제들이 다 그거잖아요. 뭐가 문제예요? 권세야, 부요. 다 그것이 지금 깜방에 들어갈 이제 척에 있죠. 만족감이 없는 거예요. 욕심을 채우지 못하게 하나는 욕심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자기 화로 자초하는 겁니다. 삭개오는 바로 이런 사람이었어요. 야, 내가 이것을 이뤘는데 내가 높은 자리에 하면 다른 사람이 날 알아주고 나를 칭찬해 줄 것 같은데 아니요. 오히려 비난하고 외면시해. 심지어 자기까지도 도외시다며. 야, 인생이 도대체 뭔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생각할 때 들려오는 말이 뭐예요? 예수라는 사람을 들었어. 야, 이 사람은 세리들과 함께하고 창기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거야.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길래, 그렇죠? 자기 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구나 생각일 거예요. 특별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가버나움의 세관장이었던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됐대. 야, 놀라운 일이죠. 삭개오가 있었을 것, 나는 예수님 꼭 만나야겠다. 그 간절한 갈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이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삭개오 이름 누가 메시지로 전달해 줬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오늘 같으면 스마트폰으로 전해지고 이게 자명폰으로 전해졌을지 몰라도 아무도 없어. 근데 예수님은 삭개오 이름을 정확히 아는 거예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삭개오를 알아요? 하나님은 창조자 하나님, 예수님은 창조자 하나님이에요. 나를 지으신 자요. 나를 지으신 자이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요. 내 이름도 알고 계신 거예요. 삭개오 마음도 알고 계세요. 내 마음도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 고민하고 있는 삭개오, 갈망하는 마음으로 뽕나무에 앉아있는 삭개오를 이름을 부르면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삭개오 내려오라. 삭개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죄인인 인간이 이보다 더 큰 기쁜 소식은 없어요. 누가 그 집에 함께 계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분이 죄인의 집에 함께 유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임마누엘로 오셔서 우리 함께 계신다는 거죠. 이거보다 더 기쁜 소식이 없습니다. 그를 위해서 내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라 고나러 왔거든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고나러 오셨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삭개오의 죄인인 삭개오의 집에 함께 있는 것이 가능한 거예요.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 자들이 됐죠? 그렇죠? 이것이 이제 19장에서 말씀하시는 거고, 19장 21절 15절 읽어봅니다. 22장 15절. 22장 15절. 이르시되 내가 고난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자, 성경의 초점은 바로 이 유월절에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에 초점이 있는데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목적은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기 위해서 올라가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시느니라.
그래서 여기서 이제 유월절을 먹기를 원하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유월절이 밤이 됐죠. 유월절 밤이 돼서 제자들과 지금 유월절을 지키는데 거기에 양 고기도 없어요. 양의 피도 없어요. 그러면 그것이 유월절을 지키는데 양의 고기는 누가 되고 양의 피는 무엇이 될까? 예수님 자신이었다는 사실이죠. 예수님 자신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떡을 나누면서 하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이 떡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내 살인이 받아먹으라. 또 잔을 나시면서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린 내 새 언약의 피니 받아 마셔라. 그러면 예수님 자신이 유월절 어린 양이 돼서 우리를 위하여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보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도 이 유월절 우리의 초점이 맞춰 있고 이 밤은요 최후의 유월절입니다. 최후의 유월절이죠. 왜요? 유월절은요 이날 예수님이 유월절을 지킴으로 유월절은 마지막이 됐어요. 유월절이요. 뒷날 예수님은 잡혀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가 마지막 유월절 양으로서 우리의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러니까 이 유월절은요 최후의 유월절이요. 뿐만 아니라 이 유월절은 최초의 성찬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자, 구약에는요 모세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너희 자자손손이 유월절을 지키라. 자자손손이 유월절을 지키라. 그러면 이 자자손손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어디서 막았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유월절은 끝났어요. 뿐만 아니라 유월절을 지키고 그날 성찬을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면 이것을 기념하여, 그렇죠? 이것을 기념하여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지키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교회에서는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첫 번째 유월절 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오늘 성찬은 계속 하잖아요. 언제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래서 오늘 교회는 유월절을 지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날 마지막 유월절을 되시고 최초의 성찬을 이루시는 이 성찬을 기념하여 우리가 지키는 겁니다. 지키는 거. 이제 중국에 이제 어떤 곳에 갔더니 유월절을 지킨다고 난리죠. 유월절을 지킨다고. 이 사람들이 아직도 중국은요, 예, 성경을 누가 정확히 지도해 주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없었어. 자, 오랫동안 중국 교회는 자생교회라 해가지고, 자생교회죠. 자생교회. 스스로 자기 성경을 보고 자기 체험, 자기가 깨닫는 대로 신앙생활에 온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전체로 이 연결된 맥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문자적으로 읽어요. 그래서 문자적으로 읽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이 대부분 어떤 것으로 나타나면 자기의 체험의 신앙이 나쁠 뿐만 아니라 문자적으로 나기 때문에 율법적인 신앙이에요. 지켜야 하라, 지키지 마라. 이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처럼 자자손손이 지키라. 유월절을 지키기 때문에 유월절을 지킨다는 거예요. 유월절을 지킨다. 그런데 구약에서 유월절을 지키라는 것은 누구에서 성취될 것을 그림자로 보여줘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성취될 것을 그림자로 보여줘요. 구약에 나오는 모든 절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유대인들이 지키는 절기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에서 성취될 것을 계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표로 계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구약에 지키는 절기가 어떤 것인가? 우리 참고로 봅니다. 유월절이 있어요. 무교절이 있어요. 초실절이 있어요. 오순절이 있어요. 속절이 있어요. 나팔절이 있어요. 그 다음에 초막절 있죠. 이게 유대인이 지키는 기본적인 7대 절기입니다. 우리 7대 절기 하죠? 7대 절기. 이 절기는 다 예수 그리스도에서 성취될 것을 예표하죠? 유월절은 구원받았어요. 누구를 통해서?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교절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초실절은 예수님이 부활로 성취됐어요. 오순절은 성령 강림으로 됐어요. 속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속의 제물이 됐어요. 나팔절은 예수님의 오심과 예수님의 재림으로 성취될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초막절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을 예표하죠. 그것이 7대 절기입니다. 또 어떤 절기가 있는가? 에스더서에 나오는 불임절이 있어요. 불임절은 하만이 유대인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것이 반전돼서 오히려 하만이 죽게 되고 유대인을 죽이려 했던 적들이 다 말살되고 이것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가 부림절이죠. 이건 무엇을 말해요? 적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기념하는 것, 곧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된 유월절에 대한 예표예요. 또 수전절이 있어요. 수전절. 수전절은 어디서 나옵니까? 수전절이죠. 성전을 회복했다는 거예요. 성전을 수축했다는 거예요. 이 수전절은 요한복음 10장 22절에 나와요. 10장 22절 한번 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그랬죠. 여기 수전절이에요. 그러면 수전절은 언제부터 시작된 절기냐 하면 우리가 잘 아는 바지 중간기 시대예요. 중간기 시대 이스라엘이 헬라의 지배를 받을 때죠. 헬라의 지배 받아요. 그러면 헬라가 언제부터 세계를 정복했냐면 알렉산더 대왕으로부터요. 알렉산더 대왕이 바사를 완전히 멸망시키고 이제는 대제국을 건설했어요. 알렉산더가 세계를 정복하는 목적은요, 영토의 확장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 알아야 합니다. 영토의 확장이 있는 게 아니라 헬라의 이대한 인본주의적 문화를 세계에 전파하는 거예요. 인본주의 문화를 세계에 전파하는 거. 그러면 헬라의 이대한 인본주의적 문화를 세계에 전파하는데 걸림돌이 뭐냐면 곧 히브리예요. 그렇죠? 히브리는요,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이기 때문에 이게요. 이 알렉산더가 죽었어요. 그래서 알렉산더가 죽은 후에 알렉산더가 점령했던 영토를 네 장군에서 분할 통치가 되죠. 그때 이스라엘 곧 시리아 지역을 통치하던 한 가문이 안티오크 가문입니다. 그게 네 번째 아들 안티오크 에피파네스 안티오크 4세가 바로 이 알렉산더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서 헬라의 인본주의인 것을 세상에 전파하고자 애를 썼어요. 그때 가장 걸림돌이 되는 뭐냐면 히브리예요. 유대인들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의 정신을 말살하기 위해서 율법도 지키지 못하고 할례도 행하지 못하고 심지어 성전에서 돼지피를 뿌리는 그런 악행을 저질렀어요. 그때 마카비가 혁명을 일으켜서 이 안티오크 에피파네스를 몰아내고 이스라엘의 독립을 쟁취한 겁니다. 독립을 쟁취하죠. 그리고 성전을 수축했어요. 이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수전절입니다. 수전절. 그래서 이제 오랫동안 한 100년 동안 이 마카비 형제에서 일으켰던 이 왕조가 계승되어 오다가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이 왕조도 로마에 의해서 멸망되고 이스라엘은 다시 로마에 속국이 됐죠? 속국이 됐어요. 나라가 온전히 서지 못했어요. 또 이 성전은 마카비 형제에서 혁명을 일으켜서 수축했던 성전은 어떻게 됐어요? 로마에서 다시 불타고 말았죠. 그래요. 그러면 이 수전절의 완전한 완성자는 누군가? 마카비 형제도 아니고 다른 누구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통치한 나라는 그 나라는 누구의 손으로 빼앗기지 않고 그 나라는 영원히 경고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이루어진 성전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고 영원한 집이요. 영원한 집이죠.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만이 이 수전절의 주인이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수전절을 완성하는 자예요. 안식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안식년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희년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될 것을 예표해요. 희년은 뭘 예표해요? 50년이 되면 모든 것이 원상으로 회복되는 거죠. 잃었던 기업도 회복되고 많이 진 빚도 탕감되고 종으로 팔려갔던 자녀들도 부모에게 돌아오고 이것이 희년이에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요 50년 희년이 나팔이 불려주기를 권대하는 거예요. 왜요? 그는 다 원상으로 회복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 희년은 누구에 의해서 완성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성돼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회복되고 모든 것이 원상으로 회복되죠. 그러니까 희년도 누구에서 성취될 것을 예표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성경에 나온 모든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성취될 것을 예표하기 때문에 유월절도 누구에서 완성이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완성됐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다시 유월절을 지키지 않죠? 유월절 지키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행하는 것은 예수님이 유월절을 완성하시고 그가 우리에게 다시 오시게 될 기념하는 성찬을 행하고 있는 겁니다. 성찬을 행하고 있죠. 그래서 21장 25절 15절에 예수님이 예수님을 알면서 유월절을 먹기를 원하고 하신다는 의미가 무엇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45절을 한번 읽어보십니다. 44절 24장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려 한 말이 이것이니라.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제3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3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될 것이 기록됐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렇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말은요. 성경이 누구를 증거하고 있는가를 보게 하는 거죠. 이 말은 어디하고 병행이 되냐면 요한복음 5장 39절과 병행돼요. 요한복음 5장 39절은 너희가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연구하냐 성경이 내게 대해서 증거한 거라고 써요. 증거했어요. 그 성경은 구약 성경이죠.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은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과 그렇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그렇죠? 지금 최근에 예루살렘에 일어났던 이 엄청난 사건이 어디에 그게 예언되어 있는가? 곧 구약 성경이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 구약 성경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여는 다윗의 시편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야기하는 5개의 시가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 전체죠. 구약 성경 전체가 누구를 증거해요? 나에 대해서 증거한 것을 깨닫게 하리라. 곧 누구를 증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몇 권인가 그러죠? 성경은 66권이 아니라 한 권이다. 그죠? 한 권이다. 우리의 관점이 바뀌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은 66권이라고 생각할 때 66개의 다른 주제를 가진 책들을 모아놓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은 성경은 66개의 주제를 가진 다른 책들을 모아놓은 전집이 아니고 성경은 한 가지 주제라는 거예요. 한 가지 주제. 그 때문에 성경은 66권이 아니고 한 권이다. 우리가 이제 머릿속에 정리가 돼야 성경을 제대로 읽을 수 있죠. 그러면 그 한 개의 주제는 어떤 것인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요. 하나님이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일들을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기록해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준 책이 성경이에요. 그러면 창세기도 한 개의 주제요. 계시록도 똑같은 주제예요. 그죠? 66개의 주제가 아니라 한 개의 주제를 2장 66과로 나눠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모든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것은 오직 한 개의 주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기록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전체가 누구를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요. 왜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돌아오게 하시기 때문이요. 돌아오겠죠? 그래서 어떤 성경을 읽든지 가장 중요한 전제는 그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경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야 해요? 예수를 만나야 해요. 예수를 찾아야 해요. 이것이 성경을 보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사실입니다. 핵심이라는 사실이에요. 왜일까? 인간의 가장 중요한 일이 어떤 일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요.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서는 누구를 통해서만 돌아갈 수 있어요?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전체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신 이 모든 내용입니다.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죠? 성경은 한 권이 아니고 여기 66권이 아니고 한 권이다. 이 말은 한 개의 주제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한 개의 주제. 48절에는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복음서는 똑같은 구절을 가지고 있는데 마지막에서는 사명을 주시고 하나는 함께 계시다는 약속입니다. 약속이요. 그래서 누가복음도 똑같은 사명을 주시고 함께 계시는 약속으로 끝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이제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은 이제 언제 기록되는가? 아까 이제 저도 얘기한 것처럼 약 90년 전에 기록됐어요. 90년. 그럼 요한 사도는 전부 성경을 몇 권 기록했냐면 5권을 기록했죠. 5권을 기록했어요. 그러면 이 5권을 성경을 기록한 때가 90년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마지막을 이야기한다면 95년까지죠. 95년까지. 학자들은 이제 요한계시록 기록된 시대를 95년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 5년 사이에 요한 사도는 5권의 성경을 기록했어요. 그렇군요. 참 하나님은요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 가지고 있죠. 놀라운. 지금 앞에서 유명한 사도들 또는 교회 지도자들이 이제는 한 사람 한 사람 세상을 떠나고, 그죠? 세상을 떠나고 교회 지도력이 공백이 생겨요. 그죠? 교회 지도력이 공백이 생길 때는 교회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나라가 왜 혼란하냐? 지금 나라에 지도력이 공백이 생겼죠? 지도력이 공백했어요. 교회도 담임 목사가 오랫동안 목회하던 담임 목사가 바뀌고 새 목사가 오신 거 또는 공백이 생길 때는 교회가 상당히 조심해야 할 때예요. 조심해야 할 때예요. 어떤 예부적으로 특혜 나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게 지도력이 교대될 때는 그 제도력에 아무리 잘 된다 하더라도 갭이 생길 때죠. 갭이 생겨요. 그때 어떤 건가? 사단은 이 틈을 주지 않고 공격해 오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공격해요? 여러분 교회에 나타나는 문제가 언제 많이 발생해요? 전임 목사가 떠나고 어떤 형태든지 떠나고 그렇죠? 새로운 목사가 보임일 때 교회가 혼란하기 시작합니다. 혼란하기 시작해요. 심지어 그 결과가 아주 엄청난 부작용이 생겨서 완전히 교회가 깨지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잘 알잖아요. 깨지는 경우도 있고 또 오랜 시간 갈등하다가 또 수습되는 경우도 있고 하여튼 문제가 있어요. 자, 하나님은 이 때를 대비해서 가장 사랑하는 제자를 오랫동안 머무르게 하고 그를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해서 마지막 때 이 어려운 시기에 이 교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침을 주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 복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요한 계시록까지 책입니다. 요한 계시록. 요한 복음은 어떤 책입니까? 예수님이 이뤄놓으시는 이 일들이 어떤 의미인가를 영적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요한 계시록은 이 교회가 지금 땅에서 전투하는 교회로 남아있을 때 어떻게 그 싸움에서 승리하고 이겨낼 건가를 알려주는 우리에게 지침서예요. 요한계시록은 그렇죠? 요한계시록은요, 우리의 작전 지침이에요. 이 땅에 예수의 증거로 인하여 환난과 참음에 동참하는 교회가 어떻게 이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해야 할 건가를 보여주는 것이 하나의 작전 지침이죠. 이 작전 지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요한 사도를 어린 나이에 불러서 가장 오래 살게 하고 예수님이 가장 사랑한 제자로 만드신 후에 그를 통해서 마지막 때에 이 교회를 지키도록 하신 거예요. 아닌가요? 이 관점에서 우리가 요한 복음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은요. 요한 복음은요. 크게 네 단어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1장부터 1장 18절까지. 이건 요한 복음 전체의 서론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정확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그때 그분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그분이 이 땅에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빛으로 오셨다는 것을 증거해요. 자, 창조의 역사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창조 역사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그렇죠? 창조 역사가 시작됐어요. 근데 예수님이 참 빛으로 이 땅에 오신 것으로 요한복음이 시작되죠? 바로 요한복음이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오심으로 재창조가 역사가 이루어졌다, 시작됐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으로 선포하는 것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장 19절부터 12장 50절까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누구신 것과 그분이 무슨 일을 하실 건가에 대한 계시로 보여주는 겁니다. 보여주죠? 그 다음에 이제 13장부터 20장까지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신 건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이제 13장부터 17장까지는 제자들에 대한 마지막 부탁과 더불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대제사장 기도가 나오죠. 그리고 이제 18장, 19장에서는 예수님이 잡히시고 재판을 받으시고 죽으신 거예요. 20장은 부활의 내용이고 21장은 우리가 부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부록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 이건요, 공간복음과 연관을 가진데 공간복음의 마지막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사명을 주시고 하나는 약속을 주셨다고 했어요. 그 사명은 뭐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그죠? 증인이 되라. 그 다음에 약속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죠? 이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볼 때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복음서 마지막에 사명을 주셨어요. 마태복음에도 사명을 주셨죠. 가서 모든 민족의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라. 이건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누가복음도 복음을 전파하라고 했어요. 마가복음도 복음을 전파하라고 했어요. 그렇죠?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이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사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약속이 있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함께 하리라. 요한복음은 바로 이 사명과 이 약속을 뭘로 표현하면 실제적인 상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상을 통해서. 사명을 주신 거죠. 이제 함께 계신다는 것은 갈릴리 호숫가에서 지금 고기 잡아야 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그들이 말씀하는 거죠. 또 주님이 조반을 준비해서 그들을 초청해서 함께 마시는 것을, 먹고 마시는 것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죠. 그럼 그들을 떠나지 않고 그들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실제로 그림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또 사명을 주신 거 있죠.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그렇죠? 내 양이 뭐라? 내 양을 먹이라는 것은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주신 거예요. 사명이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바로 이제 이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보게 돼요. 이제 성경에서 복음서를 기록하는 목적이 이제 분명히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데 요한복음 10장, 20장 31절 한번 읽어보십니다.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니라. 우리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복음서의 구조는 두 부분으로 나눠 있다고 했어요. 두 부분으로. 그러면 전반부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는 데 있어요. 그렇죠? 근데 후반부는 그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죠. 바로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 후반부입니다. 이제 요한복음은요, 이 두 구조에 대해서 정확히 나눠서 지금 그려간 목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은 너희로 믿고, 앞부분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며, 이게 전반부의 내용이죠. 후반부는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가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일을 이루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죠. 이것이 요한복음에 기록한 목적이고
복음서의 두 부분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보게 돼요. 이제 1장 1절부터 18절까지는 요한복음 전체의 구조적 서론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증거하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중요한 말이 나오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그는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만물을 지으시고 또 이 세상에 참 빛으로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태초에 계신 분이고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고 만물을 창조하시고 육신을 입고 오셨고 우리 가운데 계시고 그의 영광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과 은혜의 질과 충만하신 분이라고 지금 1장 1절부터 18절까지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 이것은 21장에 또 반복되고 있죠. 아까 얘기했지만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 잡는 그 제자들에게 친히 오셔서 그들과 함께 계신 거예요. 그럼 성경 전체에 하나님의 목적은 뭐라고 써요? 자기 형상대로 지은 인간과 함께 살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이 성경 전체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써요. 그래서 복음서의 여러 군데 바로 처음부터 끝이 하나님과 함께 계심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또 두 번째는요. 믿는 자, 믿지 않는 자가 나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창세기 3장에서 이미 두 진영으로 나뉠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두 진영, 믿는 자, 믿지 않는 자에 대해서 나뉠 것에 대해 이야기했죠. 그러면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 읽어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12절을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 11절과 12절은 요한복음의 전반부 후반부를 나누어주는 중요한 예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11절에 뭐였어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렇죠. 그러면 12장 37절 한번 읽어봅니다. 12장 3절 37절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였으나 그들이 믿지 아니하니 전반부에 많은 표적을 행했으나 그 백성이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죠. 우리가 6장에 보면 대표로 나누죠. 많은 표적을 보고 특별히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는 걸 보고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이튿날도 오고 왜 왔어요? 먹을 것을 얻어먹을까 왔어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영의 양식을 이야기하자 다 따라가더라. 따라가더라요. 그때 예수님 제자들에게 말해요. 너희도 가려느냐. 누구에게 말해요? 12제자에게요. 너희도 가려느냐. 자, 저 봐라.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는 많은 사람이 따랐는데 다 떠나가지 않았느냐. 너희도 떠나가느냐. 그때 영생의 말씀이 괜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이게 베드로의 대답이었죠. 이건 제자들의 대답이에요. 오늘 우리의 육신의 양식을 따라서 온 자들이 아니고 영의 양식을 따라온 자들이라면 우리는 영생의 말씀이 있으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갈 데 없어요. 우리는 그 말씀만 붙들어야 해요. 어떠죠? 그래서 이제 여기 11장에 보면 12장까지 많은 표적을 행했으나 많은 사람이 믿지 않았더라. 이걸 예시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13장은, 이제 12절은 13장부터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3장에는 13장 1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13장 1절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줄을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기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은 누구냐면 예수를 영접하는 자예요. 그렇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누구에게 이야기하면 많은 무리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는 자, 자기를 믿는 자, 자기를 따르는 자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13장부터의 내용은 오늘 누구에게 말하냐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죠.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장의 특징은 세례 요한의 증언과 또
요한과 안드레와 베드로와 그 다음에 빌립과 나다나엘에 나타납니다. 이것은 뭘로 나눠지냐면 구약의 마지막 증언자와 신약의 새로운 증언자가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구약의 예언자는 이제는 세례 요한으로 마감이 되고 이제는 신약의 새로운 세례자가 여기 증언자가 등극하고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29절부터 34절 사이에는 세례 요한이 증거죠. 세례 요한이 증거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뭐라고 증거할까? 그죠?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누구신 것과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실 건가를 정확히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된 겁니다. 자, 29절 한번 읽어봅니다.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죠? 하나님의 어린 양이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신 것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어요. 그죠? 34절을 보니까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노라. 누구를 증거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증거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증거했죠. 그러니까 세례요한이요, 예수님이 누구신 것과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신가를 정확히 증거했죠.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증거한 겁니다.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됐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증거하는 겁니다.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다.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신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이 두 증거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가 어린 양 되심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가 가죽 옷을 지어 입혀 주시는 것을 정확히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 두 가지를 증거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는 게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구약의 마지막 증거자인 세례 요한은 이제 증언이 끝났어요. 그 다음에 새로운 신약의 증거자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죠. 등장을 해요. 거기 보니까 35절이니까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랑 두 사람과 함께 있었다가 그래서부터 이제 신약의 새로운 증거자가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죠? 2장 1절, 2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1장 2절, 2장 1절, 2절.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3절에 포도주가 떨어진다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니. 이건 우리가 잘 아는 거 같죠? 물로 포도주로 변하게 된 사건. 그러면 물로 포도주로 변하게 된 사건이 어떤 것인가? 물로 포도주라면 날마다 우리 참 좋은 포도주 마실 거고 날마다 부자 될 수 있죠. 그렇죠? 이 능력이 있다면 정말 부자 될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로 변화되기는 양조장 체리로 왔을까? 그렇죠? 양조장 체리로 왔을까? 예수님이 양조장 체리였다면요, 이 세상에 맛있는 술 다 없어졌을 거예요, 아마. 안 팔리니까.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로 변하게 하는 양조장 체리가 오신 분이 아니고 무엇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보여줄까? 그렇죠? 여기서 혼인잔치가 있어요. 혼인잔치는 뭘 의미해요? 혼인잔치는 천국의 잔치를 비유로 보여주는 것이 혼인잔치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혼인잔치에 오셨다. 이것은 뭐는가? 예수님이 오심으로 천국 잔치가 시작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정말이죠? 그러면 이 천국 잔치에서 뭐가 없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천국 잔치가 가장 비참한 상태로 변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지금은 이제 덜 그러지만은 옛날에 시골에서 우리가 내 누나 또는 형들이 결혼식 할 때 이제 기억하죠. 그 동네 잔치요, 3일 동안 해요. 그죠? 3일 동안. 그러면 온 동네가 결혼 잔치 뭐 하기 위해서 다 준비를 해요. 누집 잔치 있다면 어떤 집은 술 담고 막걸리 담고 떡하고 다 준비해죠. 그래서 혼인잔치 다 가져옵니다. 근데 혼인잔치 보니까 신랑 신부가 주인이 아니고 술이요, 술. 그죠? 신랑 신부 혼례 지나는 것은 아무 관심 없고 다 앉아서 술 마시는 겁니다. 술 마셔.
3일 동안 이 집들이 갔다 가면서 신랑집, 신부집 갔다 가면서 이 술 마시는 거예요. 혼인잔치 집에 술이 떨어졌어요. 술이 떨어졌어. 이건 시체 말로 혼인잔치 집이 아주 개판돼 버린 거죠. 파장돼 버린 거예요. 그러면 혼인잔치, 천국잔치에 술이 떨어졌다는 것은 천국잔치 곧 하나님이 나라가 지금 피폐한 상태에 변해버린 거예요. 이걸 누가 와서 회복시키냐면 예수님이 와서 회복시킨 거예요. 물로 포도주로 변하게 함으로 잃었던 기쁨을 회복시켜주는 겁니다. 잃었던 기쁨을 회복시킨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식을 잃었다면 기쁨이 있겠는가? 부모를 잃어버렸다면 기쁨이 있겠는가? 기쁨이 사라졌죠. 하나님이 창조의 목적은 함께 살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목적이 있는데 잃어버렸다면 하나님의 기쁨이 사라졌어요. 부모를 잃은 자식의 기쁨이 사라졌어요. 하나님 떠난 인간의 기쁨도 사라졌어요. 천국이 완전히 피폐화된 거죠.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술이 떨어졌어요. 그것을 예수님이 오심으로 천국이 임하고 물로 포도주로 바꾸며 잃었던 기쁨을 완전히 회복시켜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 이제 공감 보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공생의 첫 번째 선포하는 말이 어떤 말이었어요? 이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나이다. 이 말씀으로 선포했죠. 근데 요한복음의 특징은요, 여러 가지 사건들을 공감보모의 말로 표현했던 것은 예수님은 이 요한복음에서 실제로 실현해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실현해요. 이 천국잔치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포도주로, 이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로 변화했다는 사실로 실제로 예수님이 임함으로 천국이 회복됐다는 것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아까도 있죠. 21장에서 함께 계시고 사명을 주신 것도 말로 하신 게 아니라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어떤 상황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보여줘. 이것이 이제 2장 1절부터 21절까지 바로 이것이 첫 번째 표적이라. 예수님이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돌아오게 해서 하나님의 잃어버렸던 기쁨을 회복하는 거예요. 잔치를 회복하는 거예요. 잔치를 회복하는 거죠. 2장 13절부터 22절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성전을 회복하는 내용입니다. 성전을. 13절 보니까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더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전 정결 사건이라고 그래요. 성전 정결 사건. 그럼 이 성전 정결 사건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거는 신학적 의미도 있고, 이제 교훈적 의미도 있어요. 교훈적 의미. 그럼 신학적인 의미는 뭘까? 지금 예수님이 지금 성전에 오셔서 거기에 물건 파는 거 다 없애버리고 또 환전하는 것도 엎어버렸죠? 엎어버렸어요. 그리고 하신 말씀 뭐인가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안에 다시 일으키라고 했어요. 이 말씀 뭐라고 했어요? 참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킴이라고 그랬죠? 자기 육체를 가라.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성전을 정한 사건은 어떤 의미일까? 그렇죠? 거기에 비둘기 바르고 이 재물을 파는 것을 다 그냥 없애버리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림자로 보였던 구약의 성전은 이미 이제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참것으로 왔기 때문에 이 구약의 그림자로 보여주는 것은 이미 필요 없고 참 성전이 오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죠. 증거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전 정화의 사건입니다. 성전 정화. 구약에 드리는 모든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에 있어서 성취될 것을 완성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구약은 그림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림자예요. 성전도 그림자요. 성전에 드리는 제물도 그림자요. 성전에서 그 제사를 드려주는 제사장도 그림자요. 그림자.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제사가 어떻게 다른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구약과 신약의 제사가 어떻게 다른가. 구약은 철저히 그림자였죠. 그림자였어요. 그림자였기 때문에 제사장이 누구냐 하면 사람 가운데 취한 자요. 그도 죄인이요. 죄인이요. 불완전한 대제사장이죠. 또 그가 드린 제물이 어떤 제물이냐면
짐승의 피로 제물을 드렸어요. 짐승의 피가 인간의 죄를 속할 수 없어요. 그건 그림자예요. 그러면 또 제사장이 사역한 자리가 어디냐면 사람이 손으로 지은 땅에 있는 성막이요. 땅의 성막이죠. 그러면 구약의 제사는 불완전한 대제사장이 불완전한 제물로 그림자적 성막에서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이 제사는 불완전한 제사예요. 불완전한 제사죠. 신약의 제사는 완전한 제사장이요. 누가 제사장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는 하나님의 아들 승천하신 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그게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었죠. 그래서 그는 완전한 제사장이요. 또 그가 드린 제물이 어떤 제물이요? 짐승의 피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피로 제물을 드렸어요. 이건 완전한 제물이죠. 그리고 그가 사역한 장소는 땅에 사람이 지은 그림자적 성막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참 장막이었어요. 그럼 신약의 제사는 어떤 것인가? 완전한 대제사장이 완전한 제물로 참 장막에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이 제사는 완전한 제사예요. 완전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완전히 사해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이 열렸어요. 그래서 지성소를 구접할 때 휘장이 찢어졌죠. 구약에 수많은 제사를 드렸지만 휘장은 찢어지지 않았어요. 왜요? 그건 불완전한 제사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속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대제사장에서 자기 자신이 피로 제물로 참 장막에서 제사를 드릴 때는 이거는 완전한 제사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완전히 속해지고 우리의 죄가 완전히 속해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휘장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구약의 그림자 성막은 그림자예요. 그가 드리는 제물도 다 그림자예요. 참 것이 왔을 때는 이 그림자적인 것은 없어져요.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비둘기도 그 제물도 다 하나님 처리하시고 예수님 처리하시고 너희가 이 성막을 헐라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안에 다시 있기리라. 이것은요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라고 했죠. 이 성전을 헐린다는 것은 너희가 헐리라고 했어요. 너희가 헐라고 했어요. 너희 누구요? 바리새인과 서기관 유대인들이요. 그러면 예수님은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릴 것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3일 안에 내가 일으키리라. 이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이야기한 겁니다. 바로요. 그러면요. 요한복음 2장은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 어떤 것이요? 앞부분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혼인잔치에 떨어졌던 물이 포도주로 더 나은 것으로 회복되는 것을 이야기하죠. 두 번째는 성전의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림자적 성전은 필요 없고 이제는 참 성전으로 세워질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럼 이 두 가지는 어떤 것이에요? 이 두 가지는 바로 성경 이야기예요. 그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하게 회복해가는 하나님의 일을 기록해 놓은 거고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성전을 완전히 치워가는 하나님의 일을 기록해 놓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2장에서요.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뭔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있고 성전의 회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서 완성돼요? 계시록에서 완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훈적인 의미는 뭘까? 성전을 정화했어요. 성전을 정화. 그것은 우리 안에 성전이 지어졌다면 그 성전은 거룩해야 돼요. 깨끗해야 해요. 깨끗하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도 똑같은 구조로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성전이 지어졌다면 그 성전은 어떻게 해요? 더럽히지 말라. 거룩해야 돼요. 그러죠. 레위기 16장을 보면 대속죄이라는 이야기죠. 그 대속죄에 대한 규정에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백성의 전체 죄를 소감받게 하는 의미도 있고 더럽혀진 성소도 거룩하게 하는 의미가 있어요. 왜 더럽혀진 성소를 거룩하게 하는가? 성소를 1년 동안 누가 밟고 다녔어요? 성소를 1년 동안 누가 밟고 다녔어요? 제사장들이요. 그럼 제사장들도 사람 가운데 처한 자고 그도 죄인이요. 그렇죠? 그러면 1년 동안 죄인인
제사장들이 성전을 밟고 다녔다면 그 성전도 더럽혀졌어요. 왜요? 죄인들이 밟고 다녔잖아요. 그러면 죄인들이 밟고 다녀서 성전이 더럽혀졌기 때문에 이 더럽혀진 성전은 하나님 계실 수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거룩한 자료예요. 그래서 이 거룩해진 죄인들, 제사장들이 밟고 다니며 더럽혀진 성소를 거룩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이 성소를 거룩하게 하는 속죄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오늘 우리도죠. 우리가 성전이 지어졌고 그 성전에 하나님의 계시기 위해서는 그 성전이 어떻게 돼요? 거룩하죠. 깨끗해요. 이게 성전을 정하는 교훈적 의미입니다. 교훈적 의미.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읽어봅니다.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이제 이 한마디는 많은 사람들이 아주 이제 성경의 아주 핵심이다. 그죠? 핵심. 루터는 이것을 작은 복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성경 전체가 복음서지만 그걸 한마디로 딱 끄집어낸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는 거예요. 이 말이 맞는 말이에요. 성경 전체는 어떤 내용이라고 했어요? 성경 전체는 하나님이 내게 보낸 연애편지요. 그죠? 연애편지. 연애편지가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그 연애편지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어떤 말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성경 전체 한마디죠. 여기서 구약에도 이 말이 나오고 신약에도 이 말이 나오죠. 말이죠. 구약에 어디 나와요? 말라기 1장 2절에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이건 구약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인간을 왜 창조했어요? 인간을 하나님이 왜 창조했어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형상대로 지어서 함께 살기를 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을 자기 형상대로 지었죠? 이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 한마디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신약도 마찬가지죠. 신약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오셨어요? 잃어버린 백성을 찾아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회복하게 했어요. 거의 어떤 것이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자식을 왜 찾아요? 왜 잃어버린 자식을 찾아요? 사랑하기 때문이요. 사랑하기 때문에 찾아서 함께 살며 기뻐하며 즐거운 삶을 누리기 원하는 거죠. 신약성경은 바로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구약에 예언되고 약속된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은 세상의 모든 사람도 될 수 있지만은 작게는 나요. 이 말을 다른 말하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는 이미 어디서 계시됐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기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할 때 여기서 이 말이 계시되어 있죠. 계시되어 있어요. 내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번제로 드리라. 이 말이 지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말과 동일한 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독생자라는 말 속에 어떤 의미요?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이라는 말이에요. 번제로 드리라. 이 번제로 드리라는 것은 주셨으니 말 속에 이미 포함됐어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보내신 것만이 아니라 주셨다는 말은 십자가에 넘겨주셨다는 말이에요. 십자가에 넘겨주심으로 어떻게 해요?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독생자를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보내신 것으로 끝이 아니죠. 그가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그를 믿는 자가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셨다는 말 속에 뭐예요? 번제로 드리라는 말과 동일한 의미가 있어요. 번제로 드려요. 여기서 이제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두 진으로 나누게 되죠. 그죠?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믿지 않는 자는 멸망하는 거예요. 멸망하는 두 진으로 나눕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다는 의미가 무엇일까? 하나님 주신 새로운 언약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므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요, 인간이 범죄하고
언약을 어기고 타락하게 되자 인간이 나타난 문제는 크게는 두 가지, 작게는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냥 크게는 어떤 것인가? 사망이요. 그렇죠?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이 약속의 근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죠. 이건 영적인 죽음이죠. 영적인 죽음이요. 죽음입니다. 두 번째는 벌거벗음의 문제예요. 이건 죄인 지는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세 번째는 쫓겨남이에요. 쫓겨남. 인간이 나타나는 문제는 이 세 가지. 사망의 문제, 벌거벗은 문제, 쫓겨남의 문제요. 그러면 이 세 가지를 누구를 통해서 해결할까? 인간 스스로 해결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래서 그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을 옮기는 거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는 거. 자기 옷을, 의의 옷을 입게 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해주신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우리에게 가죽옷을 제입했어요. 그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을 옮기는 거.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서 영원한 천국의 삶을 회복하는 겁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내용이며, 이게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죠. 요한복음 5장 17절 우리는 잘 아는 내용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니 나도 일한다. 그죠? 이건요, 우리가 여러 번 설명했어요. 38년 된 병자, 안식이 없는 이 병자를 고쳐줌으로 안식을 회복해 주듯이 이것을 통해서 사단의 노예된 인간을 해방시켜서 영원한 안식을 회복시켜 주는 데 있죠? 이거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그 일을 언제부터, 창세부터 일하시고 지금도 일하시고 언제까지 일하신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일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나도 일한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5장 39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죠. 너희가 영성을 얻으리고 성경을 연구하냐? 성경이 내게 대해서 증거한 것이라. 그렇죠? 증언한 것이다. 이것은 이미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말씀항서를 깨닫지 못하였느냐. 이 말과 동일한 말이요. 동일한 말이죠. 그래서 성경 66권 전체는 누구를 증거하는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나에 대해서 증거한다. 그럼 성경은 여러 번의 증거가 나옵니다. 5장에는요, 몇 번의 증거가 나오면 5번의 증거가 나와요. 정언이죠. 5장 33절을 읽어보면 세례 요한의 증거죠. 5장 33절 한번 읽어봅니다. 5장 33절.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해서 증언한 것이다. 요한의 증거가 있죠. 또 36절은 주님께서 행하신 기사와 이적들이 그가 그리스도인임을 증거해주는 표적이라는 겁니다. 또 37절은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증거하시나. 하나님께서 친히 증거하셨다는 거예요. 언제 증거했어요? 두 번의 증거가 있었죠. 세례를 받을 때 내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하는 자라. 또 변화선서에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친히 증거했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여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친히 하나님께서 증거했죠. 증거했어요. 또 네 번째 증거는 성경이 증거한 거예요. 성경이 증거한 거죠. 또 다섯 번째 증거는 모세의 증거입니다. 이건 모세의 율법이라는 말 속에 포함되어 있지만은 모세의 증거를 다시 강조하고 있죠. 왜요? 이 구약 사람들에게 모세의 율법이 모세가 이야기한 것이 누구에 대해서 증거한 것을 다시 확신을 시켜주기 위해서입니다. 아시죠? 네, 7장 37절 38절 한번 읽어봅니다. (7장 37절 38절) 명절 그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조막절을 지켜놓은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조막절 마지막 날 그들에게 지금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 초청이 명절 끝날 같은 날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렇죠? 그러면 이 초막절은 뭘 예표한다고 했어요?
광야 40년의 고난의 행진을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기억하게 하는 거죠. 근데 레위기 23장 36절에는 제8일에 성회를 지키라고 그랬어요. 제8일에 성회를 지키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명절 끝날 그 초막절을 지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초청하고 있는데 그날이 어떤 날이라고 했어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이라고 했어요. 그럼 레위기에서는 명절 끝날을 제8일이라고 성회를 지키라고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초청하는 것은 명절 끝날 곧 큰 날이라는 거 했는데 왜일까? 왜일까?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의 고난의 행진을 다 마치고 그 다음에 어디로 들어가요? 가나안 땅이에요. 그날은 기쁜 날이에요. 그렇죠? 엄청난 이 고난의 40년의 고난의 행진을 끝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그것도 기쁜 날이죠. 기쁨의 날이기 때문에 제8일에 성회를 지키라. 예수님은 명절 끝날 곧 큰 날이라요. 오늘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이 땅에 사는 것은 초막절을 지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에게든지 고난과 어려움, 고난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그게 끝나면 어디로 들어가요? 그게 끝나면 어디로 들어가? 약속의 땅. 우리의 약속의 땅은 어디로 들어가요? 우리가 떠나왔던 본향 곧 하나님의 품이요. 천국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 죽는 날이 어떤 날이요? 죽는 날이 제8일에 성회를 지키는 날이고 명절 끝날 곧 큰 날이요. 이 날은 기쁨의 날이요? 슬픔의 날이요? 기쁨의 날이요. 기쁨의 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죽을까? 웃으면 죽을까? 울면서 죽을까? 생각해 봐야죠. 이건 참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어떤 한국의 유명한 여자대학을 설립했던 그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이제 연세 많아서 돌아가시게 됐죠. 죽게 됐어요. 그래서 참 위대한 교육자고 이 한국에 많은 공을 세웠던 그분이 돌아가실 때 그 대학 관계 총장을 비롯해서 많은 관계자가 왔고 또 그 대학에서 배출했던 사회적으로 저명한 많은 사람들이 참 위대한 스승이 돌아가시니까 슬퍼서 다 그 임종에 왔죠. 그래서 누워있는데 이제 숨을 거두면서 그 순간이죠. 누워있어. 그래서 이제 왔던 사람들이 다 손수건 내놓고 훌쩍훌쩍 우는 거예요. 그때 이 숨을 거두는 그분이 벌떡 일어서면서 외치는 거예요. 울지 마라. 내가 지금 천국에 가고 있는데 너희들 슬픈 목소리로 울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천국에 가고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 가고 있으니까 너희 찬송해라. 그 말에 놀라가지고 찬송하기 시작. 수많은 사람이 한 목소리로 찬송할 때 그는 고요히 숨을 거뒀어요. 이건 유명한 일이죠. 유명한 일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마지막 때 그런 마침이 있을까 생각해 봐야죠. 마침이 있을까. 이거 죽는 것도 연습해야 해요. 그렇죠? 그래서 바울처럼 날마다 죽노라. 그렇죠? 날마다 죽노라. 자아를 죽이고 모든 것을 비울 때 이분처럼 찬송 가운데 조용히 숨을 거둘 수 있어요. 이게 기쁨의 날이에요. 기쁨의 날. 우리는요, 그런 임종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래야죠. 준비한다. 우리 이제 예수님이 여기서 초청하고 있는데 성경은 성부, 성자, 성령님의 초청이 동일하게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구약에는 성부 하나님의 초청이 있어요. 어디서요? 이사야 55장. 그죠? 누구든지 목마른 내가 가서 마시라. 돈 없는 자도 값 없는 자도 다 아서 마시라. 성부 하나님의 초청이 있어요. 그 다음에 신약에서는 지금 요한복음 7장에서 성자 예수님의 초청이 있죠. 계시록에서는 누구의 초청이 있어요? 성령 하나님의 초청이 있어요. 계시록 22장 17절에 보면 성령 하나님의 초청이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실까요? 계시록 22장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는 자신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이게 놀라운 이야기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고 있어요.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고 있다는 이 놀라운 일들이 참 우리에게 얼마나 큰
감동이고 은혜인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깨달게 돼요. 오늘은요, 여기까지 하십시다. 그 다음에 이제 내일 하기로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신약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나를 위하여 해주신 일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볼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 신앙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여 그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모든 사람을 이끌어가게 하셨고 그 사랑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참으로 갈급하는 심령으로 나온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심령 속을 주님께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일 뵙겠습니다.